오늘 창세기 26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영적 거인이 되면 뭘 해도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그 특별히 요절 말씀을 12절로 정했는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생애상 가운데 현재보다 100배 축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꿈을 꾸는 사람은 크게 됩니다. 그런데 작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보고 걸어가는 것만큼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꿈과 비전의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꿈을 주셔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특별히 오늘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그 이삭은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그 야곱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그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엄청 고생을 하고요. 그 자기의 자식 그 야곱도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비교적 이 사람은 큰 고생하지 않아요. 물론 이게 보면 이제 엄청난 고생을 하는데 비교적입니다. 비교적. 저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이 이 비교적 고생을 덜 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흔히들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죄악에 넘어지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해야 하느냐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밥 빌어먹고 남한테 맨날 빌러 다니는데 누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도 성공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창세기 26장에는 이렇듯 세상적으로 승리하고 또한 세상적으로도 성공했던 그 이삭의 그 신앙의 노하우가 무궁무진하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학문적으로도 이 성공한 사람들의 그 삶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요, 그 사람들은요, 오늘 설교의 중요한 요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자식이 자신을 그대로 볼 수 있고요, 학습을 멈추지 아니하며 미친 듯한 실행력과 튼튼한 멘탈로 이 시너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선 그대로 행하고 살아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 삶의 그 자세를 통하여서 그 사람 그 자기 속 안에 있는 영적 거인을 깨웁니다. 영적 거인.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아이가 되면 안 되고 어른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 신앙 안에서 영적 거인이 있습니다. 내 속 안에. 영적 거인을 깨우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세상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그 여러분 속 안에 있는 그 영적 거인을 깨우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잘 경청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삭처럼 나도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고 그 영적 거인으로서 당대의 그 임금이었던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할 정도로 그러한 그 세상에 영향력이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첫 번째 대지 환난의 시대에 믿음의 거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런 사람이에요. 환난의 시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정처 없이 떠돌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의 그 아내를 팔아먹고 2번씩이나 그런 일을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삶 자체는 그 환난이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가 영적 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공식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12장
26장 1절 2절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너무나 힘드니까요. 하나님이 사실은 진멸의 대상으로 삼았던 타켓이 바로 이 블레셋 나라예요. 그리고 거기에 왕 아비멜렉,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 밑에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비참한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은요, 진멸의 대상이었던 이 블레셋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할 때까지 거기서 살고 있어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는 만사형통해서 잘 돼갖고 호화롭고 편하고 안정되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이와 같이 블레셋과 같은 그 땅, 그리고 정의와 공평이 없는 그 마귀의 대장 임금 밑에 가서 살게끔 만들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나 힘들게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의 100배 축복을 받고 영적 거인이 되고 당대에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됐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는 그런 이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요, 믿음은 곧 그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이 머물게 한 곳, 그랄 땅입니다. 그곳에 있으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믿음이고요, 용기가 믿음인 것 아시기 바랍니다. 자, 6절로 넘어갈게요. 창세기 26장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말하기를 두려워하였더미라. 자, 보세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랄 땅에 거주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거주하는 그 그랄 땅은 악한 무리들이 판치고 사는 세상이에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악함이 판치는 그 세상 사람들의 밥되기가 아주 십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있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옛날에 그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들까지도 동성애로 겁탈하려고 했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 블레셋의 그랄 땅이라는 곳은 거기와 버금가는 곳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가서 살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굉장히 이뻐. 그쵸? 이뻐.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그 총각들이 있는데 총각들 부디 그 리브가처럼 아름다운 여인들과 결혼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알겠지만 리브가는 굉장히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 현숙한 여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 살려려고 나중에 그 아내를 갖다가 자기 누이 동생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비겁함도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따도 나올 거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고 하니까 그곳에 머물러요.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그거 자체가 용기라는 것이죠. 자, 3번을 볼게요. 믿는다고 전혀 안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하시며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믿음의 거인이 되고 거성이 되고 거목이 되어서 당대의 100배의 축복을 받고 당시에 그 왕이었던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도 화친조약을 맺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는 믿음이 무언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두렵지만 용기를 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속 안에는 두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9절, 10절 한번 볼게요.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렇죠? 이삭은 겁나가지고 지 아내 자기 동생이라고 하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랄 땅에 거주하고 끝까지 버티려고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의 마음까지 바꿔요? 그 왕 아비멜렉의 마음까지 바꿔서 아비멜렉이 그의 아내와 이삭을 지키게끔 하나님은 그 환경까지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뒷심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뒷심.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첫 신앙을 회복해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처음 믿었을 때. 그랬는데 그때는 불같이 길길이 뛰고 그랬었는데 어느덧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하다가 보면 초신자만큼도 신앙생활하지 못하고요. 은혜도 없고요. 봉사도 못하고요. 전도도 못하고요. 그리고 그냥 장박이 돼서 새신자들 오면 좌 쪼고 그냥 야단치고 들은 거는 많아가지고 만나 비난하고 정지하는 그런 교인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집사님들은 그런 사람 보지 못하셨습니까? 주의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근데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하냐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약해진 거예요. 용기도 없고요. 사실은 그 사람은 순종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 견딜 줄도 몰라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뿐만 아니라 인생의 뒷심까지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명맥만 남아서 교회에서 집사니 권사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신앙이 뭔가 믿음이 뭔가를 정확히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번이요. 믿음은 견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견딜 줄 아는 거예요. 뒷심이 있어야 돼요. 자, 8절 한번 볼게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오래 거주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요. 뺏길 수도 있고요. 악이 횡행하는 시대 가운데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니까 그곳에서 꿋꿋이 견뎌버리는 거예요. 오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5번을 보면 그는 결국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나를 그곳에 하나님이 파송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약, 구약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약 가지고 안 되니까 새로운 약속, 신약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와 죄악들을 하나님이 단번에 청산해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죄악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확실한 보호장치를 해주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 신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 약속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3절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삭에게 임했던 거죠.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다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또 하나님이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도 문물을 받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렵고 겁나지만 순종해서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순종할 때 우리에게 믿는다는 것은 용기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용기.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용기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고 순종도 있었지만 그가 용기를 낼 줄 알았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미미한 존재로 영적 거인도 못 되고 영향력도 못 끼치는 대부분은 용기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갖다 던질 적에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몰라요. 잘못 던졌다가 골리앗한테 잡히면 그날로 죽습니다. 그 아낙자손 네피림의 후손 중 하나예요. 아낙자손은 네피림이는 거대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큰 사람들이에요. 키가 3m 이상이고 4m 이렇게 되는 거예요. 키가. 그래서 그 아낙자손들 앞에서는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랬잖아요. 12정탐꾼들이. 실제로 그때에 거인 족속들이 있었어요. 걸리면 죽습니다. 최홍만 그 거인 아니에요. 근데도 최홍만한테 밥셉 원투 잘했는데 뒤지게 맞잖아요. 그렇죠? 밥셉 엄청난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근데 최홍만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그런데 최홍만 정도가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골리앗은. 엄청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돌멩이 잘못 돌렸다가 정통 맞지도 않고 빗 맞았다가는 걸리면 이제 다윗은 죽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고 선포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책임은 주님이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으니까 어떤 게 임하는 거예요? 그의 100배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100배의 복. 할렐루야. 자, 창세기 26장 3절 볼게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 복 주신다잖아요. 두렵고 겁나고 놀라고 마누라 잘못하면 빼앗기고 죽을 것 같으니만 끝까지 견디려는 거예요. 그렇죠? 견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버지 때부터 맹세한 것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이 성도인 것이죠. 4절 볼게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만 잘 되는 거 아니라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수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소리가 이삭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는 더 이상 아비멜렉 그 그랄 땅의 그 블레셋 사람들이 겁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왜 세상에서요 기죽지 않냐고 위축되지 않냐고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일으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자, 두 번째 제도로 넘어가는데 이삭처럼 영적 거인이 돼서 100배의 축복을 받은 노아가 그 속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어떻게 보면 환란 시대의 그 이삭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정말 우리가 지금부터 교훈해야 될 5가지의 그 영적 노하우가 그 속안에 싹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자보세요. 잘 되는 사람은 뭐를 해도 잘 돼요. 안 되는 사람은 뭐를 해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뭐를 해도 다 잘 되게끔 이미 하나님이 세팅해 놨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몰라가지고 맨날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운칠기산이라고 그래요. 운칠기산.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그 운이 너무 좋은 거예요. 환경적으로. 운. 그래 운이 7이고 기라는 건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맞아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 운이 안 따라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세상 사람은 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그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운이 따르게 만들어 보이는 것처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그래서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잃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지금 환경은 잠깐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누구처럼? 그랄 땅에 거주하는 이삭처럼.
악이 횡행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런 세상으로 내 눈에 보여. 누가? 이삭이 그랬어. 그런데 끝까지 그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용기를 내서 끝까지 거기에 뒷심을 발휘해 견디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세세하게 그 믿음의 사람이 영적 거인이 되어갖고 100배 축복을 받게 하는 아주 구체적인 노하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궁금하죠? 궁금하죠?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오늘 설교가 사실은 2개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설교를 딱 마치면 정말 은혜스러운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믿음하고 그걸 어떻게 산 가운데 적용할까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2개로 만들었는데 자, 찬송 우리 한 곡 하고 두 번째 한번 잘 한번 은혜 나눠보십시다. 예담에 나와서 반주해 줘봐요. 찬송가 268장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두 번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4절이요.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보혈이 감싸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절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존재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경영하는 것은 내 손에 달려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끄시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손과 나의 응답함이 이루어져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잡아요. 잘 되는 놈은 잘 되고 못 되는 놈은 못 되는데 잘 될 때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되는데 미진하게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경영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아하 세상을 살아가면 요렇게 되겠구나 하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삭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다가는 이런 것이에요. 맨 처음에 여러분 요거 있었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그대로 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메타인지. 그리고 학습을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성경 공부하고요, 성경 읽고요,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 선포하고 그래서 이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아는 게 없어. 나는 못 전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모르라서 못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잠깐만 들었어요? 그럼 가서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미친 듯한 실행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나가서 실제로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말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갖고 실행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튼튼한 멘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삭이 튼튼한 멘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랄 땅에 거하면서도요. 절대 기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아멘? 왜 친구들이 나 우습게 보는지 아세요? 동네 사람들이 나 우습게 하는지 아세요? 벌써 딱 봐도 저건 호구야. 착한 것 같은데 완전 호구야. 그쵸?
여러분 그 호구 되면 안 돼요. 근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아주 나 호구야 그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터지고 저거 터지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의 자식이 있는데 내 자식이 나가서 맨날 호구로 지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싸울 땐 싸우고요. 피하랄 땐 피하라고요. 피 터지게 그냥 논쟁할 땐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이네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양보해 줄 줄 아는 거. 그렇죠? 호구라서 지는 게 아니라 힘 있는데 겸손함으로 양보하는 거 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튼튼한 멘탈을 가지고 시너지의 진정한 효과가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건 함께 할 줄 아는 거예요. 함께의 능력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보세요. 이 뭘 하든지 잘 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이 메타인지가 있다는 거예요. 메타인지. 이 메타인지라는 것은 자 보세요.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내가 신앙 안에서 내가 뭐는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도 나는 뭐를 잘하고 뭐가 약하더라.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 갖고 공부하지 않고 모르는 것을 체크해서 못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요, 뭘 아는지도 모르고 뭘 잘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덮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디립다 많이 하는데 시험 보면 맨날 점수가 거기서 거기야. 그런데 상위 1%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아는 거야. 내가 뭘 아는지. 그러니까 뭘 아는지는 나도. 그리고 모르는 거 체크했던 거 그걸 집중적으로 해. 그러니까 100점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큰 차이가 없대요. IQ의 면에서는 다 비슷하대요. 보통 IQ가 90은 넘잖아요. 그렇죠?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IQ 90, 사실은 있잖아요. 80만 넘어도 아무 문제도 없대요. 개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개가 80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개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80은 다 돼요.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대요. 근데 거기에서 똑똑한 사람과 똑똑하지 못한 사람과 결정되는 건 실제로다가는 메타 인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삭이 그 메타 인지가 정확히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내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그가 메소포타미아 거기에서 갈대 우르 지방에서 우상이 창궐하던 곳에서 하나님 불러내갖고 이곳에 왔어. 오는 가운데 나는 강도가 없고 많은 위험도 있었지만 우리 조상 할아버지는 그 모든 위협을 속에서도 잘 와서 이곳에 정착해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잘 살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갖다 때로는 이방인이라고 돌멩이도 하고 내 아내도 빼앗아가려고 위협을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 나는 천국을 향한 순례자이기 때문에 이곳은 내 본거지가 아니라 본거지를 떠나서 잠시 본거지로 돌아가기 위해서 순례 중에 있으니까 지금 나 어려운 거 당연해. 할렐루야. 그것이 내 속안에 딱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이 메타인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 팔자 왜 이래? 우리 집안은 왜 이래? 맨날 이러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나는 아직 천국에 당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천국의 자녀인 나의 시민권 빼앗으려고 마귀가 막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게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누구인지 난 히브리인이라. 히브리인이라는 것 자체가 강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거기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잖아요. 그 4대 문명의 발상지. 그곳을 갖다 건너서 올 때 얼마나 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의 강을 걷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몸도 마음도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강 건너고 난 다음에 힘 움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의 요단강을 내가 건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 천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건너려니까 굉장히 힘든 거야. 그러니까 지치고 고난 이유를 거기에서 해석해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강을 건널 때 우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황소, 망아지, 다람쥐 써놨잖아요. 어느 날 이 강 건너에 목초지가 무성합니다.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다람쥐와 망아지와 황소가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 강을 건너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다람쥐는 건너질 못했어요.
강물이 너무나 거센 거예요. 무서워서 건너갈 수가 없어. 근데 망아지가 있습니다. 망아지가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아니라 망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생마사라고 해요. 이 물이 막 넘쳐날 때 강물에 소는 살아났는데 말은 죽었다는 거예요. 말이 소보다 더 힘이 셉니다. 빨리 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은 자기 힘으로 막 건너려고 하다가 물결에 휩쓸려서 죽는 거예요. 근데 소는 이 물결에 자기의 힘을 이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요. 다시 말이 아니라 망아지야 망아지. 그러니까는 말도 강을 못 건널 만한데 망아지가 무슨 수로 건너요. 그러니까는 망아지 자기가 센 줄 아는데 결국은 아직 되지 못한 존재예요. 그래서 강을 결국은 못 건넙니다. 근데 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힘 있는 걸 알아. 그렇지만 환경을 거스르지 않아. 물결이 세니까 소는 어그저거 어디로 가냐면 강물이 흐르기 시작한 그 상류 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첨보동 강물에 자기 몸을 던진 다음에 그 강물에 자기의 몸을 맡기고 슬슬 헤엄치면서 목적지로 둥둥 떠내려가니까 위로 올라갔다 그랬죠. 둥둥둥 떠내려가면서 그 약속한 장소, 목초지가 우성한 초원으로 당도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이와 같이 이 황소처럼 메타인지 내 속 안에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존재, 나는 히브리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분명히 건너가야 될 그 강을 알고, 그러니까 환경 지형을 갖다 이용하면서 건너갈 줄 아는 것. 할렐루야. 메타인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6장 2절에서 그 16절 사이에 보면 그런 거 있죠. 16절에도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그렇죠? 떠나라. 그러니까는 떠돌 수밖에 없는 히브리인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맨날 쫓겨다니는 떠나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뭘 해도 될 수 있었던 사람으로 살아갔을 두 번째 이유는 끊임없는 학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공부하세요. 공부할 줄 알아야 돼요. 학교 졸업하면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도태되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학교 졸업한 다음에도 공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모님도 보니까 자격증 간다고 맨날 공부하더라고요. 생업적으로 공부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단순히 생업적으로 자격증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급변하고 세상은 달라지기 때문에 공부해야 돼요. 심지어 보세요. 구집사님 카톡 문자 잘 찍으세요? 공부하세요. 나이 먹었다고 카톡 못하면 안 됩니다. 인터넷 검색 잘못해야 돼요. 그거 문제예요. 공부 안 해서 도태되는 거예요. 집사님들 많이들 그러거든요. 그거 난 나이 먹어서 못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꼰대 소리 듣는 겁니다. 도태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으로 해갖고 문자 잘 날리고 검색도 잘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보면은 마이크 베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정신의학자였거든요.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하기로 결정하는 이후로 학습, 즉 배우는 것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이삭이 왜 이 영적 거인이 될 수 있었느냐 하면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그가 그 아내 리브가를 만날 때 이렇게 됩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약대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뭐냐면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택하려고 멀리 신부강 구하러 보냅니다. 그런데 그는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저녁 때가 되면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기도할 줄 알던 거예요. 할렐루야.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의 이 불교인들 있잖아요. 불교. 그 사람들은요. 명상과 이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 속 안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가고
그 내 속안에 밝은 빛을 자꾸만 개발을 합니다. 개발. 그게 뭐예요? 이 명상하고 성찰하는 것이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불교인들은요. 그래서 불교인들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본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찾아갈 줄 알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개발할 줄 아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잡아요. 나이 먹었다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나이 먹고 공부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꼰대만 돼요. 꼰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이 말씀과 기도 묵상하고요. 그렇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자꾸만 그래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건데 막 기도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이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의 막 지혜가 개발이 되고요. 특별히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 이 컴퓨터에서도 보면 알집이 되는 게 있잖아요. 알집이 내게 와요. 하나님의 알집이 와요. 그럼 그 속 안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이 노하우가 막 그 속 안에 막 풀어져 있잖아요.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특별히 성령 충만해서 말씀 보고 성령 충만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삭이 이 끊임없는 학습을 할 줄 알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괜히 100배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가 누구인지, 메타인지가 있었던 거. 두 번째, 끊임없는 학습을 할 때. 세 번째는 미친 듯한 실행력이 있는 거예요. 미친 듯한 실행력. 자, 이 19절서부터 한번 볼게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을 얻었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그러니까 그랄의 목자 뭐예요? 블레셋의 목자들이에요. 예?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러니까 거기 에색이라는 곳에서 쫓겨나서 딴 데 간 거예요.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또 딴 데로 또 쫓겨간 거예요. 22절이요.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르호봇이라 하였더라.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에색이라는 곳, 그리고 신나라는 곳, 르호봇이라는 곳으로 계속 옮겨 다니면서, 쫓겨 다니면서 이 땅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 우물을 파야 되듯이 내 인생의 생업의 전체를 이때 당시에 우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기반 중에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놓고 나왔다는 건 내 인생의 뿌리가 흔들려서 다시 재도전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그런데 이삭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복주심을 보고 될 때까지 땅을 파는 거예요. 이 될 때까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거는 뭐예요? 실행력이에요. 실행력. 그러니까는 예수 믿으면서 뭐 은혜를 받아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점잖고 자기는 잘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거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실행력이 있어야 돼요. 실행력. 근데 이삭이 그러한 실행력이 있었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그가 왜 100배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거인이 됐냐면 멘탈 갑이 되는 거예요. 멘탈 갑. 자, 보세요. 싸우다가 쫓겨나서 다른 장소에 가서 또 파는 거.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낙심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절대로다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 복 주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 약속하신 거 있거든요. 비록 난 지금 여기서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목축업을 하잖아요. 유목민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기르고 소에게 물 먹여야 되는데 어디서 나요? 사막 한가운데서 땅 파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또 땅을 팔 수 있는 건 그가 멘탈 갑이에요. 갑. 그렇죠? 멘탈이 약해. 맨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죠. 슬퍼 먹고. 멘탈이 약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멘탈이 아주 짱짱했었던 거예요. 자, 이사야 2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듯 그 심지가 견고한 자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그 100배 축복을 받는 그 영적 거인이 될 수 있던 마지막 이유는 팀적 사고를 가질 줄 알았던 거예요. 팀적 사고. 그건 뭐냐면, 자 보세요.
그 28절을 한번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은 고독감, 외로움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은 지금 아내가 뺏길 수 있는 그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보면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혼자 일하지 아니고 삼위일체가 되셔서 공동체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보면 교회에서도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거 좋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마치 만신처럼 쉬쉬 그러면 그냥 사람 많은데도 막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안 좋아요. 사람이 많으면 많은 데로 가서 떠들고 의견 교환할 줄 알고 이야기할 줄 아는 거, 그게 능력자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새신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같이 막 얘기할 줄 아는 성도, 그 사람이 성공할 사람이에요. 새신자 왔는데도 저 오늘 새신자 있네. 새신자 있는데 말 한마디 못 붙이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사람 보나마나 패배자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함께 할 줄 아는 거, 그죠? 함께 할 줄 아는 거, 이 팀적 사고를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의 28절에서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할 줄 아는 거. 함께 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산업화하기 이전에는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거인들은요, 대부분 혼자 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근데 산업혁명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금의 시대는요, 개인이 아니라 이 팀을 잘 이루어야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에는 1+1은 2, 보통 수학적 사고를 했는데, 여러분,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은 단순히 2가 아니에요. 최소한 셋 아니라 11, 12 이상의 힘을 내요. 뭐가요? 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뭘 잘 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한계를 알아요. 혼자는 안 된다는 걸 알고서요, 팀을 자꾸만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이 메타인지가 뛰어난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난 히브리인이다. 난 기독교인이다. 강을 건넌 사람은 앞으로 그 강을 헤쳐 넘어가야 될 거야. 때로는 힘이 딸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타협할 줄 알아요. 함께 할 줄 알아요. 상대방과 약간 단점도 있을지라도 그 사람 장점을 보고 그 사람하고 협업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잡아요. 이 작금의 시대는 옛날에는 하나만 잘하면 먹고 산다. 그러니까 10가지 기술 있는 사람이 밥 굽는다. 그런 소리 했거든요. 그거 다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이것도 알 줄 알고 저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것도. 그러니까는 상황은 어떨지라도 내가 그랄 땅 마귀 속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속 안에서 이 사람들과 막 교류하면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막 거기서 모색해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삭이 그랬다는 거예요. 에색 안 돼? 그럼 신나러 가. 안 돼? 그럼 르복까지 또 가.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을 알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친 듯한 실행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렇지만 안 될 때 많잖아요. 쫓겨날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멘탈을 유지하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누구까지도 함께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장본이었던 그 아비멜렉과도 화친 조약을 맺는 사람이 될 정도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 33절 끝절 한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33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이 오늘까지 뭐라고 했다?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물길, 12 종려 나무가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인데 아주 무성한 곳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살 때 이렇듯 있잖아요. 물이 풍성한 곳이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왜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옛날에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러면 나를 믿으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한다?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누가 뭐래도 이 사막과 같은 고해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내 속 안에 오아시스 샘물이 막 흘러 넘쳐. 여러분, 그 사람은 뭘 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삭이 이 부엘세바까지 당도할 줄 아는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적 거인이 되었고요.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조상의 후예가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들, 뭘 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뭘 해도 되는 사람. 할렐루야. 바로 아브라함이 이렇듯 이 뭘 해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메타인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 두 번째는 뭐였었어요? 끊임없이 학습할 줄 알았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멘탈 가변, 미친 듯한 실행력. 네 번째는 뭐예요? 멘탈 갑. 다섯 번째는 팀적 사고를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26장에는 이렇듯 귀한 진리의 말씀이 녹아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부터 꿈꾸십시다. 아멘. 숫자가 작다고 결코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창세기 26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삶을 부엘세바, 르호봇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 지경을 넓혀주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넓힌데 거기에 물이 없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신 다음에 거기다가 12종려나무, 12샘이 있는 그런 부엘세바가 되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근원 되신 예수님 찬양하십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함께하면 나는 결코 망할 수가 없는 거야. 이삭이 그런 시대에 망할 수 없는 사람의 표본이 되어서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오늘부터 100배 축복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이 영적 거인이 되어서 이 뭘 해도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